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조감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조감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 bird's eye view. 그러니까 조감도라는 말이 그 세 조자에다가 내려다볼 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도자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새가 쫙 내려다보는 거야. 그런 이제 영어로는 A bird's eye view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 어딘가요? 네, 뉴욕입니다. 뉴욕. 그러니까 뉴욕시를 새가 그냥 위에서 쫙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참 두껍고, 또 이번 주에 어떤 분이 큐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성경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성경이다.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고,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뭐 어려운 소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맥을 잘 잡으면은 이게 쉬워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이 새의 그런 눈으로, 높이 날고 있는 새의 눈으로 좀 보는 그런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이해가 깊어지고 또 더 친숙해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의 조감도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큰 그림입니다. The big picture. 그렇죠? 큰 그림. 성경의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들을 좀 나눴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소설의 단계로 얘기하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위기. 발단, 전개, 그다음 위기. 위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건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네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렇죠? 성경의 흐름에 있어서 갑자기 흐름이 팍 꺾이는 부분이야. 내용이 잘 전개돼 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내용이 팍 꺾이는 부분, 거기를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배경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다이아몬드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자주색, 까만색 천으로 깔아야 더 빛이 그냥 찬란하게 비추듯이, 이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배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언제든지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였어요?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걸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냐? 바로 성경 전체를 세 시기로 나눌 때. 그렇죠? 성경 전체를 세 시기로 나눌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편 역사라고 했어요. 그 보편 역사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직접 상대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모두를 직접 상대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보편적인 거고 죄의 타락과 반역도 보편적인 거고 또 홍수 심판도 보편적인 거고 또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도 보편적인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하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계속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특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 특수 역사의 핵심된 나라가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성경이 그렇게 많이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래갖고 한 나라 이스라엘을 일으켜갖고 집중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된 그 한 나라를 제시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편 역사에서 특수 역사로 전환되는 그 분기점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시 보편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보여졌는데 그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이 카메라를 더 좁혀갖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넓혔다라면 아주 좁혀갖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11장과 12장을 좁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완전히 비교 대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뭐죠? 예, 저주의 역사를 뭐의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왜? 복의 역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복의 역사로.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성경이 미리 알고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얻는 복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거기에 함몰될 수 있어요. 거기에 매몰될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은혜를 베풀 때마다 언제나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다루시는 역사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죄 문제, 타락의 문제,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갖고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야,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엄청나게 긴 사랑의 이야기를 끌고 오셔서 아주 절정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경험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응집된 이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 사랑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 불러낸 목적이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좀 다뤘냐면은 그 성경의 조감도 그 두 번째 시간에 다뤘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마 머리에 쥐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네, 머리 쥐 났었죠. 그때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8가지로 전개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시겠어요? 제일 처음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근데 그 모형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방치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부분적 하나님 나라의 중심체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타락했어요. 그래갖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완성을 위해서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마지막 8번째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제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뼈대를 제시했는데 그 뼈대에다가 좀 옷을 입히는, 살을 입히는 작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오늘 내용이 중요하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혹시 놓치면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걸 활용해서라도 자꾸 반복해서 들어갔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좀 보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 번 기도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그 전체의 줄거리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대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나라 이런 말들이 나온 구절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야. 예? 예, 야. 요새 우리 정미경 집사님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물이 오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 칭찬하세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성, 또 예수님의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아갖고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에요. Heaven. Heaven은 뭐죠? 하늘.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썼냐면 마태복음에서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복사기가 없고 제록스가 없으니까 필사를 했는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또 그 썼던 붓과 머룩을 다 그냥 다시 폐기하고 다시 새 붓과 벼루를 가지고 또 쓰고 또 하나님이 나오고 그러면 또 목욕하고 그러니까 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오기를 기대했겠죠. 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그 3층천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뭘로 바꿨냐면 하늘로 바꿨어요.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를 마가복음에서 뭐라 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 자 그럼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또 나오는 말들이 뭐가 있어요? 뭐야? 아니 매장에서 그냥 성경만 읽으시나 봐요. 제가 매장에 방문했는데 그 복음성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는 거를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도착하기 한 몇 분 전에 탁 트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근데 뭐 CCM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 찬송가인지도 모르고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또 여러분 하나 더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건 경험하다, 참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문이 뭡니까? 기독교의 출발점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에 요약된 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두 번씩이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이거 한번 대보세요. 응? 그렇죠.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참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다 가운데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니네들이 뭐 높고 낮음에 너무 연연하는데 어린아이 하나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또 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것 채워주시겠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증명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진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중요한 40일 동안의 시간을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그때는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냈어요. 그 제자들하고 40일간 수양회를 하셨어요. 40일간. 야, 근데 그 수양회의 주제가 토픽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늘 초점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Kingdom of God 오늘의 주제예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6개의 기호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빅픽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X, 세 번째는 옆으로, 네 번째는 가운데다가 십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완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그냥 마스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창조예요. 그렇죠. 창조. 그리고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 모형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패턴.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뭐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끝까지 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이 뭐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이란 말을 쓸 때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는데 그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perish 하면은 사라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perished kingdom 이러면은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하세요. 그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영어로 하면 promised. promise 하면 약속하다, 또 약속 이런 말이 되는데 promised 이렇게 하면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또 promised kingdom.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부분이. 왜냐하면 요 부분이 성경에서 되게 길어요. 그렇죠? 요거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요거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 여기서는 창세기 12장부터 무려 말라기까지예요. 되게 길어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 개의 나라가 집중되어 있어요. 세 개의 나라. 첫 번째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뭐죠? 예. 두 번째는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분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은 partial이라고 할 수 있어요. partial. part 하면은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partial 하면은 부분적 이런 말이에요. 부분의. 그다음에 그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인 가시적인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나왔는데 그것이 영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왕 사울 그냥 비켜갔고 또 그 사울을 대신한 왕 다윗도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면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하여튼 온갖 죄는 다 졌어요. 10계명에 있는 죄는 다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별 볼 일 없어요. 솔로몬 시작은 잘했지만 마지막 형편없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마지막에 나라가 두 개로 그냥 쪼개지면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그냥 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 출발점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이제 뭐예요?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뭐라 하냐면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prophet 하면은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인데 prophecy 하면은 예언이란 말이 돼요. 그래갖고 이걸 prophesied 하면은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써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 그다음. 자, 요 가운데 요 세 번째 부분에서 요 세 개의 나라가 제시됐어요. 그리고 가장 구약 성경에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다가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임했다라는 거야. 임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거는 present. 현재적 하나님, present kingdom.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런데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은 아직 안 됐다라. 그래서 임의와 완성 사이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선포하다 이런 말은 proclaim이에요. proclaim. 그런데 이걸 proclaimed. The proclaimed kingdom 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성전도 다 망가지고 각 나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그냥 충격과 그 정신적 영적 공백을 누가 메꿔줬냐면 예언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눈에 봤던 이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림자.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다. 그림자는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공백을 메꾸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긴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우리 거기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오지 않고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벽하다 그럴 때 perfect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perfected. 또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연령대가 다양하고 특별히 우리 또 젊은 8090들이 또 많이 계시고 이분들 또 영어가 또 자유로운 분들 아니에요? 그래갖고 영어를 이제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뭐 미국에 저기 또 유럽에 뭐 4개월 동안 뭐 출장을 가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다 피로 돼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하죠? 8개가 다 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잘만 생각해 놓으면 되게 암기하기도 쉬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대략 줄거리가 이제 그 눈에 좀 익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전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리적인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쓸 때, 예,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거는 지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캐나다다 그러면 미국 위에 북미에 그 알래스카 있는 그린란드 옆에 있는 그런 지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지리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지리적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땅을 넓혀가는 겁니까? 교회를 많이 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로 치면 여기 그 여의대방로 93인데 그 다음에 좀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부흥하면 4층을 이제 5층도 사고 3층도 사고 건물을 통째로 사면은 확장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거듭나갔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7%만이 진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7%.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000만 명이라고 해도 그 1,000만 명 중에 7% 몇 명이죠? 70만 명. 70만 명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0만 명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께 지배받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멋대로 살아요? 많은 경우 자기가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거듭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건 아주 요원해 보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하면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 4가지. 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물리적 장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 하나님 장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갖고, 근데 그 하나님 통치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그 통치를 받아갖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주스러울까요? 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4가지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4가지 요소.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패턴, 원형, 모형, 그거를 아주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아주 잘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온 지구는 너무나 커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주냐면 통치해야 되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가득 채워놔야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대리자로 삼아갖고 통치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옛날에 고대 이 근동에서는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존재하지만 왕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데까지 뭐를 갖다가 만들어 놨냐면 그 왕의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데 유독 누구만 하나님을 닮았냐면 인간만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갖다 딱 놓으면은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비석을 만들었겠죠. 동상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는 동상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거를 확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아주 짙게 드러나 있어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거를 끄집어내 갖고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내서 분명하게 제시한 게 신약 성경이라면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줄거리,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인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이 퍼져나가 갖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개념이 그냥 넓어져 버리니까 조금 더 좁혀 갖고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 요 네 가지 개념을 이제 다 적용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예,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 갖고 애를 꾸역꾸역 낳으면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 장소 어디야? 예,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지지고 볶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거를 점점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뭐예요? 하나님 통치. 그거는 타락한 이유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에서 살 때 우리는 그 통치자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동남아 아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 헌법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통치자에게 따라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그 상징이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다 하나님 허용했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얘기는 단순히 그거 먹지 말아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인간에게 그렇게 그냥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위치로 올라가는 순간 모든 질서는 깨지고 행복은 깨지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한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임의로 다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16, 17절. 그런데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성경에 특히 레위기에 가면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경작하고 지킨다.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전을 잘 지키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창세기 2장 15절이 지금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 이제 좀 설명할 거예요.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이것도 넣어야 돼요. 15절,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통치의 원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는 아직 율법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율법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완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통치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킬 때 가장 행복한 거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그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을 지킬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질서 있고 그 가족들이 정말 행복 가운데 자녀들도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걸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개의 개념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끌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아니에요. 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자,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를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24절에서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되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지만 그러나 희미하게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셋, 아벨을 대신한 셋을 주셨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있고 그 노아의 세 후손 중에 하나님 누구를 또 선택하시냐면 셈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 셈의 후손 가운데 또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남은 자의 사상이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남은 자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물줄기를 터놨다는 거예요. 터놨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네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네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한 걸 다시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가장 친밀한 인간과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까지 이 죄악이 전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자연, 옆으로는 인간, 그 다음에 세대 간으로는 그 세대 간의 이 경계도 허물어지고 탁 깨지고 이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이 관계가 쫙 퍼져나가고 사회와 국가와 전 민족 그냥 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퍼져나가는 게 그것 때문에 홍수가 오는 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의 명령을 따랐어요? 첫 번째는 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뱀의 명령. 그렇죠? 자, 여러분 창세기. 자, 창세기. 어디를 보냐면 13절,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다스려야 될 뱀한테 다스림을 받게 되는 엄청난 그냥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물론 그 뱀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다스려야 될 뱀한테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참 재밌죠? 모든 피조물, 해와 달과 별, 모든 산과 나무, 영험한 모든 산과 나무를 사람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 것들을 섬겨요, 오히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 사관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야,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는다. 그 누구의 말을 들은 거야? 아내의 말을 들은 거야. 여러분, 아내가 주는 거를 거부할 수 있는 남편이 있게 없게요? 네, 없습니다. 결혼하면 다 알아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참.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야. 아내의 말. 자, 그다음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까지. 야, 이거 재밌죠?
그 용하고 이제 싸우는데 그 용을 또 뭐라 그러냐면 옛 뱀이라 그랬어요. 왜 옛이라는 말을 넣겠어요? 어느 때의 뱀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옛 뱀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졸개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루시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명성. 그 다음에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장 2절.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도 뭐라 하냐, 옛 뱀이라 그랬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사단이 들어갔구나. 그렇죠. 사단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걸 뭘로 바꿨어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게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다 깨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리해갖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했는데 그 지배권을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게 사용하기 시작해요. 자, 그거를 조금 볼라래요. 자,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우리가 부각시켜 보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통치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방식으로 자기 욕구대로 사용해요. 그 증거를 좀 살펴보려래요. 자,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니라? 다스린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남편은 왕이 되는 거고 아내는 하인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뀐 때가 언제예요? 바뀐 건 아니고 원래 위치로 돌아온 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여성이 인권이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신장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이제 동등한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렇고 그 창세기 2장 여기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뭐에 비유냐면은 아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남편에다가 비유하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그냥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대요?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배권을, 형으로서의 지배권을 돌로 쳐 죽이는 걸로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 다음에 그 가인의 계열에 다시 말해서 아담의 7대손이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아담의 7대손이 가인으로 가면은 라멕이 나오고 그 아벨 계열로 가면은 에녹이 나와요. 그래서 에녹하고 요 라멕이 비교 대조되고 있어요. 왜? 7대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다르나 이걸 좀 봅시다. 자,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그러니까 벌써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찰과상 입은 것 같고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24절이에요. 시작.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23절하고 24절이 조금 그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시예요, 시.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시를 막 그냥 읊어.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처음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사람 죽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왜 축복이냐면 이빨을 한 대 부러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빨 하나 부러진 것 때문에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건 뭐냐면 이빨 하나 부러졌냐? 상대방의 이빨 하나까지만 네가 부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은 사람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서 인간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아담의 7대 손이 가인 계열에서는 라멕이에요. 근데 그 아벨 계열에서는 누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디 보냐면 24절 5장 24절 봅시다. 자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가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됐고 그 죄의 가장 심각한 타락의 저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낳고 몇 살 살다가 죽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 죄의 저주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에녹.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앞으로 그런 소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엘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장이 죄가 지금 세대 간에 전수됐고 또 그 죄의 가장 심각한 타락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고 극복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 그건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자,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패턴, 요 네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됐다. 근데 요 네 가지 개념을 적용해 보니까 두 번째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지금 물줄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탁 터놔갖고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연결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제 요 네 가지를 적용해 봅시다. 자, 요 네 가지. 자, 그러면 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 들어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인데 아직은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은 나라의 물리적인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투박한 말로 가나안 땅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죠? 가나안 땅. 그것도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뭐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통치자를 두시지 않았어요. 그 통치자가 언제 나오죠, 나중에? 예, 왕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좀 희미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짙게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 그리고 큰 민족,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예, 복을 주어.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냐? 창세기 17장. 그걸 구체적으로, 자, 17장 8절. 자,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땅. 그래서 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적어도 세 가지가 분명하게 제시됐어요. 첫 번째는 큰 민족, 백성이 제시됐고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저주를 그냥 복의 그 역사로 바꾸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5번이 복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그냥 훼손당했어요. 하나님을 폐기 처분했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이제 아브라함,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후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느냐를 보여주는 게 여기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거기다가 빗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여러분 1절하고 4절을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지시받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거부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또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누구를 달고 나가요? 롯을 달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약속하셨으니까 자기의 손으로 이루려는 그런 또 얄팍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출발점 치고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라고 했을 때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21장. 2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뭡니까?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었어요.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를 가장 결정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조형물로 나타낸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복하는 단계의 첫 출발점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보여주는 게 어느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옮겨와 갖고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다음 이제 10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이 정착할, 영원히 거주할 정착지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오늘 뭐 여기까지밖에 못했지만, 이거를 완성한 다음에 제가 제시하려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히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다가는 그런 땅이에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 하냐면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자, 이야기, 이 그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에요. 이게 따로따로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나의 삶이 그 포개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큰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거기에 일부니까. 이걸 따로따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저주받을 겁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지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 땅의 세속의 원리에 지배당하면서 마음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진짜 행복도 없고, 취하면 취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만족이 그냥 더 뭔가를 그냥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 시기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시기 사이.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나라, 거기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쏠릴 것인가 아니면 이쪽으로 쏠릴 것인가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취해야지, 얻어야지,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돼요. 절대로. 주일날 한 번도 안 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러면서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세속의 물결에 내가 확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거는 안주할 곳이 아니니까. 이건 영원한 곳이 아니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진짜 삶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는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렇죠? 여기서 준비하고 연습하지 않은 사람, 평소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여기서 전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럼 그때 너무 놀라는 눈빛, 너무 놀라는 표정, 너무 놀라는 소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되게 창피할 거야 아마.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 왜?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려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거룩한 상상력이 지배받아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상상력을 지배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되나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야기와 그런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세속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세속의 물결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자꾸 하나님에게 노출돼 갖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어떤 찬양을 할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이 찬양을 좀 한번 하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맛을 봤는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중에 그의 나라
누구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우리가 속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인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단초강도에 대해서 함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죄악과 또 하나님 세속의 물결이, 또 하나님 어둠의 물결이, 악의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를 휩싸오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접먹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파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노출되는 시간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압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평안을 맛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완성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표현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맛보게 해주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길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입니다. 그 식민지에서 왜 우리가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숨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 가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왜 위축됩니까? 왜 쪼그라들습니까? 왜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그런 흐름에 왜 압도됩니까? 왜 거기에 그냥 휩쓸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노출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8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하고 맛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자신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속의 물결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같이 격려하고 또 같이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 복음적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진지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미 성경을 읽어온 분들이라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왕성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그런 갓난아기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의 조감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겠습니다. 또 성경을 잘 꾸준히 읽지 못하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두 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 자신을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나 자신을 읽어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꾼된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하여금 성경에 가깝게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도전받고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 또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주셔서 하나님 그 결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 귀한 삶을 함께 이 귀한 대열을 함께 발맞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의 행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미신을 쫓는 처럼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르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대에 나그네로서 한번 주어진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 이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주중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시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출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우리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져서 이 성경이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고 푹 빠져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이 사회를 우리가 읽는 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변화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타락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불타 없어지는 세상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꾼된 훈련된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지배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